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책 보면 맨 위에 조그만 제목이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원어 책에는 이렇게 조그만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이게 1절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절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가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위에 제목이 1절이고 2절부터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광야라니까 어디인가 우리 좀 의문이 생길 텐데, 다윗은 원체 광야에서 또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닐 때 피해서 동굴에 엥게디 동굴이나 맥바디 동굴이나 어디 동굴에 숨어가지고 자고 아주 참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이 본문의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의 이 시는 사울하고 관계없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좀 팔자가 트이려나 했는데, 아시는 대로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압살롬의 그 주도 면밀함을 아버지 다윗이 잘 알기 때문에 밤중에 급하게 도망가자,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살펴보면 사무엘 하 13장의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가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너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라, 분명히 꾸짖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윗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렀죠.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런 성적인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보다 더 악한 게 자기 부하를 기만해가지고 거짓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아시는 대로 자기 왕자들 중에 제일 큰아들 암논이라는 왕자가 그 셋째 압살롬이 잘생겼거든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의 준수함은 이스라엘의 최고다. 그러니까 그 여동생 다말은 또 얼마나 이뻤을까요? 암논이 그 다말을 속으로 연애를 해서 아시는 대로 좀 부정한 방법으로 침실에 불러들이가 떡을 만들다가 그냥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그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리죠.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너 임마 이거 왜 이랬어 하면서 암논을 좀 혼을 내야 되는데 혼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암만 찾아봐도 혼낸 게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2년 동안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잔치를 좀 벌이겠습니다. 이번에 농사도 잘 되었고 우리 형님들 또 동생들 왕자들 다 모아서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별 생각 없이 그래 그렇게 해라 했는데 오자마자 암논을 죽여버렸죠. 압살롬이. 주도 면밀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자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암논 혼자만 죽었다 소식을 듣고 그 뒤로 압살롬을 얼굴을 안 봅니다. 압살롬은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외갓집으로. 그 거술 달매가 자기 외할아버지인데 그쪽에 숨어가지고 3년을 지내고 나중에 또 돌아옵니다. 요압이 중간에 이렇게 깨를 내가지고 돌아오면 또 아버지가 그냥 한 3년 지났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또 아버지로서 그냥 넓은 마음으로 묻어가면 되는데 얼굴을 안 봤어요. 그놈 내 앞에 데리고 오지 마. 그래가지고 또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데려왔나? 요압한테 화를 내죠. 그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요압이 와보니까 이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버지 얼굴도 못 볼 것 같으면 내 돌아갈란다. 그러니까 또 요압이 다윗을 꼬셔가지고 얼굴을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도 다윗의 얼굴이 예전같지가 않죠. 옛날에 압살롬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다윗이. 내 사랑하는 압살롬, 이래 잘생기고 훌륭한 아들, 그랬는데 차가움이 느껴지는 거죠. 압살롬은 그때 마음에 아마 반역의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아버지 많이 늙었네,
그때 이제 다윗이 거의 뭐 70이 넘어 다 돼가는 좀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까 그러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온갖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재판을 해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죠. 잘못된 것이죠. 압살롬이 거짓 혀를 놀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가지고 이리 딱 따지면 사무엘상 13장에 그 후에 일이 있은 일 해놓고 한 1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10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딱 반역을 시작합니다. 모월 모일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소문내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니까 다윗이 그 소리 듣자마자 막 주랭랑을 친 겁니다. 주랭랑을 치면서 예루살렘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광야로 가다가 그 가는 길 어디쯤에 유대 광야에서 이 시를 적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믿었던 아들의 그 배신도 배신이지만 아이도벨이나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배신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들이 또 아들이 배반을 했을 때 그 마음은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굉장히 마음이 번민스럽고 혼란스럽고 아마 너무 부끄럽고 그 마음에 끝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오늘 시편에 고백할 때 그렇게 1절부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내용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란 이름, 그의 신명,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들이 많은데 우리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뭐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엘로힘 이런 말을 씁니다. 우주의 대자연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다?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게 그 이름만 불러도, 특히 다윗의 지금 이 심정은 아들이 배신했고 신하들이 나를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만큼은 나의 편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처럼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에 사람처럼 시건하지 않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실 때 이런 고백 자주 하십시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어려운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주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어나오는 그 1절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런 말이 나요. 간절히 주를 찾되. 이 간절이란 말도 우리가 대충 그냥 막 열심히 찾는다는 의미보다는 좀 원어적인 그 의미는요, 이 수하르라는 그 의미가 이게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러니까 한두 번 찾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간절히 주를 찾았다는 다윗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으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시편 14편이나 보면 56편입니까? 똑같으신데 하나님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지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지 보려고 하신 즉 나를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스스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참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진짜 사막과 그런 광야 같은 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찾았습니까? 간절히 열망하고 앙모하는 것도 우리가 대충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앙모, 카마흐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막연히 염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을 많이 보면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우리가 연인 간에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이제 이 젊은 연인들이 다니는 카페에 가보면 둘이서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커피 차는 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보도 못할 텐데 서로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계속 싱글벙글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전부 동의를 안 하시는데 가보면 좀 낯뜨겁게 아유 부끄럽게 왜 저러나 그게 앙모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그 남자만 또 사랑하는 여자만 쳐다보고 있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막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이게 앙모하는 거예요. 앙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앙모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망하며 앙모하며 야 그러니 하나님이 안 만나 주겠습니까? 사무엘가 도망가는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그 도망하는 그 여정 중에 그 표현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놓은 이 세 가지 다윗의 세 가지 행동.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사람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심하면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머리를 막 가리고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발로 가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것은 보통 노예들이 이렇게 맨발로 다닙니다. 왕인데 지금 아무리 급하다 하지만 신발을 신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주일학교 제가 모세 이야기하다가 막 신발을 이 곳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하니까 그때도 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던데 신발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샌들 같은 그런 신들이 다 신고 다녔거든요. 신 신고 다니면 되는데 다윗이 일부러 안 신은 것 같습니다.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악함과 연약함과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간 거예요. 울며 갔다. 이 운다는 것도 그냥 울며 간다. 단순히 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 운다는 단어도 이 우보케인데 원형이 바카라는 단어가 소리내서 크게 우는 거예요. 임금의 체면도 없습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울었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왕이 우니까 옆에 신하들도 같이 다 울 수밖에 없죠. 다 울었습니다. 완전히 무슨 장례식 행렬처럼 그 도망길이 초상길이 돼가지고 엉엉 울면서 지금 광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좀 도와도 할 때는 나의 좀 아주 동정표를 사야 되는데 그걸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기분 좋게 안 도와주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 다윗이 그래요. 자기가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이런 자세로 가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다가 다윗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막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앙모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만나줄까요? 하나님 만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말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이런 다윗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만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주는 내 편입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나의 편입니다.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7절에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인한 사람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돈도 권력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인애다. 주의 인자하심이다. 인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우리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70, 80인생, 한 100년 산다고 치십시다. 100년 동안 살아온들 우리가 정말 기쁘고 정말 매일 즐겁고 매일 은혜가 넘치고 그런 삶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짧은 인생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영원히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사실은 더 귀합니다. 더 낫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처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 사랑. 사람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자기의 키웠던 아들도 등을 돌리고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은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연이어서 계속 찬양합니다. 4절에도 보니까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고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찬양의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7절에도 나오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내가 즐겁게 부르겠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기쁜 입술로 또 즐겁게 부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하실 때 인상을 피세요. 인상을 피시고 조금 뭔가 이 이단스러운 웃으면서 우리 김지영 장님 잘하시잖아요. 웃으면서 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외부적인 그런 노력이 또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도 줍니다. 다윗이 근데 기쁘게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다윗은 비록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고난 한두 번 당하나 사울 때도 그렇게 내가 시급을 했는데 이 정도 고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 편이라면 이 고난 금방 이길 것이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맨 밑에 저 글을 기록해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사실은 하나님 찬송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그 대문답 1번에도 1번 문답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뭔가, 인생에 사는 게 뭔가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만나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그것도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찬송하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9절부터 원수들에 대한, 여기서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를 반역했던 그 아들부터 해서 신하들이겠죠. 자기들에게 지금 자기를 곤란에 빠뜨리게 했던 이 인물들, 그들을 원수로 막 여기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머려라 하는 그들은 다윗은 자기 영혼까지도 지금 찌들려 있는 상태. 안 그렇겠습니까? 믿었던 아들이나
그 참 전략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도벨 그 전략이 대단한 사람, 자기 옆에 붙어 그렇게 도와줬던 분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으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갔으니 아마 다윗의 마음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 자기 영혼을 찾아서 멸하라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이다. 땅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구약 성경의 엄부, 가장 땅 밑에 어떤 큰 그 구렁이 있는데 그걸 엄부로 생각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을 알려주셨죠. 낙원이나 천국은 뭐 아직 이르지 않았고, 낙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도 천국과 같습니다. 그런 곳에 있습니다. 낙원과 엄부의 개념. 그들은 악한 곳에 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인생 살아가다가 좀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하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냥 우리가 성질 같았으면 우리도 그냥 막 대들고 욕하고 막 싸움박질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라, 뭐 이런 말씀 때문에 쉽게 주먹이 나가다가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막 입이 야이 하다가도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바보천치로 취급받을 때가 많아요. 정말 저거는 막 괴롭혀도 된다. 요즘 아이들 용어로 왕따, 찐따 막 하면서 막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쟤는 때리도 아무 말을 못하는 아이야. 그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까불다가는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우리가 뭐 인생 살아면 7, 80 살다가 천국 가고 또 어떤 사람 지옥 가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요 7, 80이 뭡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지 정말 심장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겠지만은, 진짜 양심에 털이 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같으면 영원히 자기의 실수를 고백 안 하고 뭐 지옥 가겠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옛날에 개혁 한글에 시랑이라고 했는데, 성냥이, 시랑이, 뭐 영어 성경에는 여우, 자칼, 이런 팍스 자칼이 나오지만은 오늘 뭐 쉽게 이야기하면 들개들, 하이에나 이빨 얼마나 턱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하이에나의 먹이가 될 것이다. 지도새도 모르게 어려운 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려놨습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주께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약한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자들은 자랑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된 혀, 압살롬처럼 거짓된 혀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야, 우리 압살롬 대단하다, 저 사람이 최고다, 저 사람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혀는,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앞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명함이 많지 않습니까? 사기치려면 명함이 많아요. 앞에서는 너무 진실하게 보이고 정말 착하게 보이고, 야, 저분은 진짜 자수성가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얼굴이 진짜 20개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기를 당할 때 뭐 당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기를 당할 때는 그 사기꾼이 사기꾼인 줄 절대 모릅니다. 교회도 그런 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사기당한 적 없습니까? 저는 뭐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정장 차림 멋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회사 뭐 컨설트 회장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출석을 점잖게 잘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소했죠. 나중에 자꾸 이상한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 이상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사기꾼입니다. 근데 거기 한 빠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말이 너무 진실해요.
야, 이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거 사야 된다. 빚을 내서도 사야 된다. 사기꾼들은 그렇게 사기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게 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면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감옥에 가겠죠. 다윗은 이런 일반적인 논리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고 힘겹게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과 그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많이 힘든 일이 당해요. 원수에 대해서, 참 성경은 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랬죠.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갚는 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119 하나님 천상 119로 전화하세요. 하나님, 이 사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떻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희한하게 그 영혼이 우리 불쌍하니까 네 까불지 마라. 나 전화 한 통이면 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내가 너 용서해 준다. 빨리 회개해라.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지.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전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시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한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잖아요. 소돔성 그 제약의 도시가 하늘에서 불유황이 떨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그런 도시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했고 온통 무자합한 그런 사회 망해버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없어져요. 땅속에 푹 들어가 버립니다. 니느웨성, 우리 성경에 나온 니느웨성 있죠.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도 회개했지만 그 뒤로 다시 이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홈스를 보면 니느웨가 멸망할 걸 예언하거든요. 근데 니느웨성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니느웨성이,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성이 어디 갔는가 고고학자들이 막 찾았어요. 레이아드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나중에 찾습니다만은 지금 오늘날 이란하고 저쪽 중동 지역에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땅속에 숨가붙는지 땅 한 지하 한 100m, 200m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연히 찾아가지고 고고학자들은 이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면 안 됩니다. 붓으로 썰어야 되거든요. 막 붓으로 썰어가지고 그 니느웨의 웅장한 어마어마한 니느웨 성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들거나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도 할 때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의 씨앗이고 작은 예수입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악한 영들이 괴롭힙니까?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 그 도가 심하면 아주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와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간절히 주를 찾아서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잠자면서, 어디 가면서 기쁨으로 즐거이 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찬양 말고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찬양,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린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